한 마을에 신부님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님이 평소에 이렇게 애지중지 아끼던 말 한 피를 이제 가져갈 것인가, 두고 갈 것인가, 두고 가면 어른에게 드릴 것인가, 이 생각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가장 충성스러운 성도 한 분에게 그 말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그 충성스러운 성도님은 신부님이 주신 그 말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말을 열심히 이제 목욕을 시키고 잘 가다듬었어요. 그런데 신부님께서 이제 한참이나 그 사역지를 떠나서 먼 거리를 갔을 때 갑자기 아차 하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 말은 특별히 어떤 명령어 몇 마디 때문에 가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데 그 농부에게 성도에게 그 말을 주면서 그 중요한 명령어 몇 마디를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간 거예요. 오늘 같으면 전화를 해서 이래저래 합니다 하고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메일로도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었는데 그런 방법이 없으니 이걸 어찌할까 하면서 주님의 뜻에 맡깁세 하고 이제 그냥 가시는 길을 가시는 거야. 드디어 이제 말이 깨끗하게 단장을 마치고 그 성도님께서 그 말을 딱 타는 거예요. 여러분 말 타보시면 알겠지만 말을 타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말을 딱 타고 이제 가기 전에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말 주신 신부님을 축복하고 그 말로 인하여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성호를 높이 드는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그러고 났더니 왠지 말이 뚜벅뚜벅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다. 기도를 했던 일이 말이 움직이네. 생각하면서 또 기도를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번에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한번 또 아까 그 움직이게 된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생각하면서 할렐루야를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를 듣더니 말이 또 뚜벅뚜벅 걷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힘이 나서 이 말은 할렐루야를 외치면 달려가는구나 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여러 번 외쳤더니 말이 뚜벅뚜벅 걷더니 이제 점점 스피드를 내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 말은 할렐루야 소리를 하면 달리는구나 해가지고 신나게 말을 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신나게 말이 달려갑니다. 근데 한참이나 달리다 보니까 그만 저 앞에 뭐가 보여요? 벼랑이 보이는 거예요. 절벽이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세워야 되는데 할렐루야는 해서 달려가는 건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조금만 가면 절벽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쳤더니 그 자리에 말이 딱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떠보니까 글쎄 한 발짝만 더 가도 절벽 다시는 살아올 수 없는 그런 벼랑 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은 정말로 이 두근두근 세근만 되는 이 가슴을 뚫어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화는 아주 올드 버전이에요. 다 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 신나게 말을 타고 달리는 초원을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때로는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벼랑이 생기더라. 어느 날 앞에 우리들이 정말 절벽과 같은 위기가 닥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벼랑 끝에 놓여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방시켜주지 아니하라고 고집을 피웠던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그만 가야 할 길이 아닌 그런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홍해 바다라 하는 그런 커다란 장벽 앞에 이들이 놓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해요.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데에
갑자기 뒤에서 수많은 군사들의 말 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전차들의 그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바로 자신들의 이처럼 난관에 처해졌다는 그 소식을 안 바로 왕은 다시 최정예 군사들과 최신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자기들을 다시 포로로 삼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았어요. 자신을 붙잡으려고, 자신을 체포하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군사들의 그 흙먼지들이 자욱하게 일면서 자신들을 향해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는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바다가 있어요. 그렇다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군사들이 쫓아와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러한 진퇴양난,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기쁘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어찌한 연고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벼랑 끝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그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본문은 이처럼 인생의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을 주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는 진퇴양난의 이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삶을, 주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런 운명을 때로는 코너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기엔 분명히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야 하는 믿음의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에 지금 이런 공경에 빠져야 되는지 때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뒤로 가고 싶지만 물러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전진하고 싶지만 전진할 수도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어려움 속에서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무엇인가 당신의 그 귀한 뜻이 이 어려운 공경 속에 깃들어 있을 거야 하고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들이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 것이죠. 애굽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방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마지못해서 이러고 가다가는 자신의 나라들이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석방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위기에 처해 있던 말이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귀에 들리게 되고, 그래 또다시 그 바로 왕은 강팍한 마음이 됐고요, 놓아주었던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시 재차 압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군대와 많은 무기들을 이제 그들을 향해서 파병하게 됐던 거예요. 바로 왕은요 분명히 이런 생각했을 거야. 그래, 아무리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만 봐라, 너희들의 인생은 이제 끝이야. 너희들은 이제 이 광야 땅에서 다시 우리들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너희들은 재기할 수 없고, 더 이상 너희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맛보게 될 거야 하는 마음을 갖고 그 군대를 파송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끝장일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정말 끝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바로가 인생의 끝장이었고요, 애굽의 운명이 끝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사건 속에 깃들어 있는 그 뜻은요, 이처럼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정말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애굽 땅과 바로에 대한 그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쫓기 위해서 애굽이 파송한 군대들은요, 성경을 보면 최정예 부대, 고급 장교들, 전사들을 파송시켰어요. 그리고 전차라든지 아주 최첨단 무기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시 잡기 위해서 파송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의 최신의 군사들의 무기와 그 군사들 어떻게 되었어요? 홍해에 다 수장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첫 번째는 애굽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내가 당하고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떠한 뜻이 계실 것이다. 이 사건 속에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강팍한 애굽의 바로왕과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런 사건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의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을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사건 모든 곳곳에는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뜻모를 그런 까닭 모른 고통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어떠한 사건은 내 자신을 고통스럽고 괴로움에 시달리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악의 무리들을 물리치기 위한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어떠한 사면초가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어떠한 반응을 보였어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심히 자신들을 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부르짖음 아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렵게 됐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들의 부르짖음은 바로 불평의 부르짖음, 원망의 부르짖음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이들은요 그 군대를 바라보면서 위기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또 두려워했다고 했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10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 힌트가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습니까? 다가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시선을 그 다가오는 군대들에게 둠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에서 눈을 떼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계속 그 어려운 일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요. 자꾸 벗어나려고 해도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 어려운 일이 자꾸 기억이 되고요. 자꾸 생각이 되고 자꾸 거기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에워싸고 있는 고통의 어떤 환경이 끊임없이 사라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뜨면요 다가오는 건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 긴장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주는 모든 기쁨은요 한순간 찰나적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참 안식이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지, 이거는요 굉장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도되는지 아니면 근심과 두려움 속으로 인도되는지 중요한 요소라고요. 여기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기들 다 낳아보셨죠? 아기들 임신하면 뭐 합니까? 아기들 안 낳아보신 것 같아요. 태교하잖아요. 태교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 가운데 한 가지 뭐예요? 이쁜 거 보잖아요. 그래서 이쁜 아기 사진도 액자에 담아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쁜 꽃도 바라보고, 과일도 어떤 거예요? 흠 없는 이쁜 거 보고, 뭐든지 이쁜 거, 아름다운 거, 깨끗하고 순결한 거 보잖아요. 그 태교 가운데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안 해보신 것처럼 이렇게 시침이 뚝 떼고 계세요.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는 시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봤어요? 따가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보니, 세상을 바라보니 두려움뿐이요, 근심이요, 걱정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폴 브랜드라는 그런 세계 2차 대전에 활약했던 닥터가 한 분 계셨어요. 이 많은 군사들이 뜻하지 않게 이제 부상을 당하죠. 그래서 그 닥터에게 와서 치료를 받고 많이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페니실린이라는 좋은 약이 나와서 많은 그 환자들을 이제 치유하게 되는 놀라운 탁월한 효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제 개발되다 보면 참 이렇게 좀 그 과정이 잘 정제가 안 돼서 약이 좀 이렇게 터프하기도 하고 굉장히 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주사를 맞기만 하면 아픔이 빨리 낫긴 해서 좋은데 그 주사 맞는 게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부상당한 군사들이요, 낫기는 원하지만 한편으로 그 주사 맞는 게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 그 주사를 맞지 않고 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때는 참 없었기에 맞기는 맞아야 되는데 너무나 아프니 이거 참 고민이었어요. 이 닥터 브랜드가 참 이 주사 한 방에 이렇게 군사들이 근심, 걱정, 두려워할까 생각하면서 한 상위 형사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 적진의 그 포화 속에서도 그렇게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싸우는 그런 아주 그 전사인데 어떻게 해서 이 작은 주사바늘 하나 가지고 그렇게 벌벌 떨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용사가 다 그렇습니까? 군사가 그렇게 웃으면서, 선생님, 전쟁터에서는요 싸우다 보면 겁이 나가지고요 앞에서 총알이 날라오는지 적군이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요 두렵고 걱정할 그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뭐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너무 과잉해가지고 오버해가지고 막 충천해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공통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요 여러분 다 용기가 충천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요 너무나 살벌하기 때문에 용사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상을 당해서 이제 병원에 호송되고 보니까 그런 두려운 환경도 없어지고 이제 병원에 오니까 뭐가 보여요? 의사 선생님, 간호원 선생님의 손에 들린 그 주사기 한 대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좀 안 보려고 해도 머릿속에 잔상으로 계속 하얀 그 주사기가 그 가나다란 빼죽한 바늘이 계속 남아있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 군사는요 그 주사 바늘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 바늘을 계속 보고 계속 묵상을 하니 점점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가뜩이나 주사가 아프다고 소문이 나와 있는데 더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뭘 보면서 살으세요? 여러분 보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은요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을 향하여 애굽 군대들의 흙먼지,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잘 보이진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복하는 길은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회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진단은요, 하나님의 처방은요,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 공산권이 지배하고 있던 동구라파에서 여전히 생명의 그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리차드 범블란이라는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공산당의 압제할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범블란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오직 한 가지, 성경을 읽는 그 일 외에는 그 조그만 감방에서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범블란 목사님은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위로가 됐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리차드 범블란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받은 하나의 단어가 있었다는 거야. 그 단어가 바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너무나 은혜가 되기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까? 여러분 혹시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세보셨어요? 저도 세보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이 수기를 읽고 내가 알았어요. 365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야.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 깨닫는 거야. 아, 365일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요. 1년 며칠이에요? 365일. 그러니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통이 오고 어떤 위기 속에 내가 빠질다 하지라도 두려워 말아야 할 것은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리차드 범블란 목사님이 깨달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도 능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 나를 신뢰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하고 내 이 상황을 역전시킬 테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테니까 잠잠히 나를 신뢰하라 하는 말씀이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몸부림을 쓰면서 내가 하면서 어떤 일을 해보려고, 일으켜보려고 내가 하면서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래, 잘 해봐.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구나. 그래, 잘 해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모든 일을 내어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네가 힘들구나.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오죽하면 나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다 했겠니?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제 내가 역사할게. 나의 손을 움직이고 내 발을 움직여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영 잘하시죠?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한 1년 반 동안 서울에 있을 때 수영을 배웠어요. 여러분,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선 어떻게 돼요? 물에 떠야죠. 수영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 물에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몇 번이라도 가보려고 그냥
힘을 주고 온 힘을 다해서 넣어줬는데 팔을 흔드는데요, 이 스트로크 몇 번 하지 못하고 물에 자꾸 잠기는 거예요. 떠야 되는데 잠기는 거예요. 코치 선생님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하라 그래요?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골프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에요. 멋있게 정확하게 볼을 날려 보내는 것은 골퍼 누구나 다 소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 볼을 멀리 정확하게 날려 보내려고 온몸에 힘을 주고 휘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악성 훅이 나든지 악성 슬라이스가 나든지. 많이 해보셨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요, 내가 하면서 내가 무엇든가 할 수 있는 양 온통 인생의 힘을 가지고 그 일을 경주한다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그 어려움 속에 개입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진태양난에 빠져있는 벼랑 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해결하려고 온몸에 다 힘주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내가 하진 않아요. 점점 깔아앉는 수용 초보자와 같이 노력했지만 왠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자꾸 깔아앉는 거예요. 멋있게 인생의 볼을 날려보고 정로를 향해서 한번 걸어가고 날아가는 볼과 같은 인생을 살지만 온몸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악성 훅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악성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께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때로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처방이 있어요. 보라. 뭘 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멈추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나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당신께 맡깁니다. 수차례 우리가 했지만 내 알량한 이 조바심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께 맡긴 거 다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잠시 또 다시 내가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받아가지고 또 근심하고 또 안 되니까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안 되니까 또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 가져와서 또 고민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고, 인생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정말 과연 그 일을 어떻게 핸들링 하실지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도리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초바심이 나요. 안달이 나요.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내 기준에 맞추려 하니 내 마음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 나라의 정한 시절이 있어요. 조용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핸들링 하시고 다뤄가실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보니까요,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냥 계속해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모든 걸 다 너에게 맡기고 나만 단지 바라봐라, 마냥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움직이시고 그 터전을 만들어 가시다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개입시키는 놀라운 그 타이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때가 되면 그래 아들아
딸아, 이제는 너의 차례다. Your turn.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찬스를 주시고 그 사건 속에 나를 개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찬스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찬스는 어떠한 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느냐?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 그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찬스는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기도의 응답자,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가 있죠. 이 조지 밀러는요, 정말 우리들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기도 수첩이라는 조그만 소책자를 보면요, 야, 과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하나하나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 응답, 개입하심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분은 하나의 작은 책을 쳤는데 조지 밀러의 1만 번 기도의 응답이라는 조그만 책이 있어요. 적당한 응답 1만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신묘막적한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던 그 조지 밀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조지 밀러는요, 하나의 믿음의 깊은 뿌리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는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성령님의 인도보다 앞서지 않고요, 나는 절대로 기도하는 일보다 앞서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는 일을 조지 밀러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에 그러한 놀라운 섭리들을 이 밀러는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럼 오늘 이 가사, 이 찬송의 성경 말씀의 이 내용을 가지고 노랫말을 지은 게 있어요. 그 가운데 후렴에 보면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서 일어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점점히 그분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루어 주시고 마침내 우리들을 곧곧 당신의 척박한 타이밍에 불러주셔서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고 놀라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언젠가는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험산줄령을 넘게 해주실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